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나고 있고 또 추수감사라는 이런 큰 제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의 늘 중심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곧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찾아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나라에서 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헬로윈 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했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또 제때 통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안타까운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헬로윈 데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해서 다 찾아보셨을 겁니다. 이걸 켈트족의 이제 축제인데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10월 31일 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니까 죽은 사람들이 찾아올 게 아닙니까? 그들이 믿기를.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즉 귀신들이 찾아와서 멀쩡한 산 사람들을 괴롭힐까봐 귀신 복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희한하게 그림도 그리고 해골 바가지도 뒤집어 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건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웃긴데 그것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발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이들한테 사탕 안 주면 내가 널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이제 헬로윈이나 이런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언가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살아있음을 즐기는 겁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있음을 찬양하는 거죠. 목적은 거기인데 이 방법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즉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부르면 나는 어떻다?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봐, 힘들게 할까 봐, 어렵게 할까 봐. 웃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낙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어떤 큰 부자가 그해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대풍이었어요. 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큰 풍년이 들었는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하지? 꼭 여러분들 같지 않으세요? 막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년은 또 이렇게 못 되지? 오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좋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창고를 크게 짓고 그해 수확한 모든 곡식을 그 창고에 넣어두고는 하는 말이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많이 지금 내가 저축하고 모아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인밀한 놈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가고 나면 이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예화 뒤에 지금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차려놓고 1년에 한 번씩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 이봐,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잖아. 그렇잖아.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꽃꽂이를 봐. 이 꽃이 얼마나 예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오늘 본문에 이제 까마귀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에는 또 이제 다른 공중난을 그냥 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오늘 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다. 까마귀라는 이 새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흉조로 알려져 있죠. 저쪽 동네는 이제 길조로 알려진 정도도 있습니다. 사실 까마귀는 그렇게 해를 입히는 그런 새는 아닌데 하여튼 까마귀 하면 이 까매서 그런가 또 울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이 뭐라고 할까요? 죽음에서 죽음을 굉장히 많이 상징을 하지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까마귀가 날아오면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까마귀라는 이 새는 그렇게 길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새 중에서도 조금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까마귀도 충분히 입히고 먹이고 다 하시지 않느냐. 너는 저 새들보다 뭐 하라고요? 더 귀하다. 따라해 봅시다. 더 귀하다. 나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입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맺은 이 꽃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예쁘지 않느냐?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쫓아가려고 자연을 흉내내면서 우리가 이 예술이라는 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죠. 눈으로 본 것만큼 예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그만큼 안 나오죠. 아무리 훌륭한 화가가 그래도 이 자연에 이것을 다 담아낼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연을 따라가려고 뭐 TV도 뭐 어떤 TV가 나온다 뭐 어쩐다 그래도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라는 것은 이 목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네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애쓴다고 네 목숨을 1시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더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애쓰고 용서서 그게 된다면 허망하게 156명이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젊디 젊은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차려진 것을 보면 저쪽에 이제 대봉감과 이 단감은 우리 박공렬 장로님께서 보내오실 거예요. 또 저 고구마와 호박은 또 이제 농사 지은 거고요. 밤도 장로님 보내오셨네요. 저 사과는 여러분들도 가서 사과 따기 체험을 해보셨죠? 거기 가서 따온 거고요. 떡은 또 우리 장 집사님 오시면서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떡을 한 보따리 또 대부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떡이랍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후회하십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거의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했던 이 추수의 기쁨, 이 추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럼 뭘 하라고 하셨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주 우리의 가슴을 콕 찌르는 말씀이죠.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과연 우리의 보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다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고 또 풍성히 주셨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달만 일하면 1년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쌀값이 뭐 오르니 비싸니 해도 한 달에 벌어서 쌀만 다 사놓으면 1년 아니 2년 3년도 먹을 걸요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것 외에 엉뚱한 곳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또 힘이 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자.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주 쉽죠. 자, 앞뒤로 한번 돌아봅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늘 눈에 보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죠.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죠?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 속에서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천국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추수감사주에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세상을 봐라. 공중의 나라를 나르면 새도 저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더 귀하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사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왔듯이 앞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